500원.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온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얻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너희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라. 또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게 할 것이라 하는 그 아버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아버지 지상 최고의 이 아버지 명령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듣고 또 아버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찬송가에서 주는 이 아버지 너희는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모인 아버지 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권사님과 모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는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귀히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강사는 좀 빨리 끝낸다 그죠? 여기서 좀 빨리 끝내야지 뭐를 해두고 가야죠. 빨리 끝낸다. 그러면 빨리 끝나면 어떻게 해요? 속도가 빨라야죠. 그래 이제 북경에서 상해로 가려면요 보통차가 있고
덕화가 있고 가오테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요. 예, 이거 왜 다를까? 정차는 역이 달라요. 그죠? 보통 차는 각 역마다 다 서릅니다. 조금 다른 것은 조금 몇 가지고, 가오테는 세 군요. 비행기는 한 번에 가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까지 한번 볼까 하는데, 빨리 갑니다. 이 시간 이제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까는 이제 요시야 왕 때 부름받았는데, 하여튼 요시야 왕 이후로 활동하는데, 어느 때까지 활동하는가? 유다가 멸망하고, 외국에까지 붙잡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가 부름받아 활동한 시대는 유다가 멸망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쟁에 나갔다가 609년에 죽었어요. 그 후로 이 요시야의 아들 토가 아들이 거기에 가면서 왕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아니라 그때 국제 정사가 변동이 많아서 오늘 우리 한국의 모습과 같이 어느 쪽에 붙어야 할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표현한 대로 그때 유다를 어떻게 표현한가? 비둘기 같았어요. 비둘기요. 비둘기 한 번 보면 이렇게 하죠? 이쪽부터 했을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어디에 붙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경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에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다. 뺨을 때리기도 하고 에레미야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시대들 구덩이에 처박이죠. 심지어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그죠? 겨울에는 입으라도 하룻가에 앉았다가 바룩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 불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랄한 모습인가를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눈물로 바라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눈물로 해서 그들이 고소해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멸망을 말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자기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선지자가 직접 목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은 선지자가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불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일까? 1장 10절을 봅니다.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쉽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게 선지자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선지서 주제 네 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면 죄를 청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뭘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회복을 해요. 그래서 건설하며 쉽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에레미야가 정말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 대한 잘못된 반사이고, 또 하나는 다윗 언약이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것을 뽑고 파괴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성전에 대한 잘못된 반사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죠. 이 성전은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성전에 대한 반상을 깨뜨려야 해요. 여러분 7장 4절을 보면요,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곳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 없는 이 빈 건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뽑아버려요. 두 번째는 다윗 언약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다윗 언약은요, 내 시로 그 나라를 쓰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도, 그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왜? 우리 다윗 언약에 있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 삶이 변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잘못된 다윗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뽑아버려요. 이게 예레미야가 집중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예레미야 핵심은 돌아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 한번 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어떻게 하죠?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포기하고 버릴 건가요? 절대로 포기하고 버리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누가 돌아가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 내가 돌아오겠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이것이 23장 5절에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건 다윗으로 우선으로 올 뿐인데 그분이 왕이 돼서 어떻게 가요? 정의와 공의로 행합니다. 이건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돌아오게 할 건가? 이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고 해요. 그러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은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오고요.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도 하나님의 정한 기한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한 때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4절까지는 새 언약이죠.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새 언약은 어떤 언약과 비교되냐면 시인의 선에 주었던 언약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의 선에 주었던 언약은 구약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주었던 언약, 이것은 누가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죠. 여러분, 시내산에 주신 언약은 뭐니까? 십계명이요. 그러면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어떤 계명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 계명부터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살해하지 말라, 이것만 생각하지만은 근본적인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1년과 4년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그것에서는 돌아오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첫째는 중보자가 달라요. 옛 언약, 신의 사냥은 중보자가 누구냐? 모세였죠?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을 기록했는데 어디다 기록했을까? 옛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에 써줬죠? 돌판에 써줬다 하면 어떡해요? 돌판이 오래 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지워져요. 언젠가는 깨져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집안이었죠. 우리 이제 역사책에도 나오죠. 광개토왕비. 거기가 이게 다 내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광개토왕비 글자가 지어졌다 해가지고 지금 원본, 탁본 뭐 얘기죠. 그 돌판이 세워졌잖아요. 지워졌어. 훼손됐어. 이게 돌판에 서 것은 안 깨지겠다. 안 지어지겠다. 아니요. 깨지고 지어져요. 언젠가. 영원한 것이 없죠.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건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력은 어떤 것인가? 옛 언약은 정죄다. 제사는 사망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요. 제사는 사망이다. 근데 새 언약은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라.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맺은 피가 있어요. 신에서는 언약도 우리가 피로 맺어졌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모세가 지금 20장부터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십계명 세칙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다시 정리해서 딱 나왔을 때 백성들이 뭐랬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준행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던 짐승의 피를 우수지에 찍어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언약서에 뿌리면서 모세가 뭐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서 언약도 뭐로 맺었어요? 피로 맺었죠. 근데 그 피는 무슨 피요? 짐승의 피요. 그런데 새 언약은 똑같이 피로 맺어졌죠?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요.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 받아놓으라.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마시라.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입니다. 우리 이제 선지서 17권으로 시대별로 구분을 하죠. 시대별로 구분하면 16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시대별로 하면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스바냐까지 11명은 포로 이전의 선지자예요. 그죠? 포로 이전의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 이게 포로기 선지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에스겔과 다니엘 두 사람이죠. 그 다음에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죠? 돌아와서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가 세 사람 있는데, 이건 학기야, 스바랴, 말라기가 세 사람입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 에스겔과 다니엘이죠. 그러면 지금 시기를 아주 내가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우리가 에스겔과 다니엘은요, 지금까지 많은 해석이, 지금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묵시적으로 이걸 계시를 줬다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요, 미래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언제 일어날 건가를 알아맞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계시록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리가 납니다. 우리는 성경은요, 언제 역사적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까를 알아맞히는 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은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포로가 활동한 선지자다. 자, 이것이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이요. 이 말은요,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암송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었죠? 어떤 구절? 이사야 48장 12절. 반드시 여러분이 암송해야 합니다. 번개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진강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갔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하시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두 사람의 신분이 달라. 에스겔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어디서 일해요? 성전에서 일하니까 자기 그 지혜에 합당하게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은 어디에요? 통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번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은 어디에 나올까? 8장부터 11장까지의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8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성전을 보여준 겁니다. 성전을 보여주죠?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건축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상사가 매겨주고 이스라엘 족속 장로 70명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70명의 장로하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70명 장로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지도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전 벽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서 있는 것은 뭐예요? 잘 그리냐 못 그리냐 거기에서 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14절 보니까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했습니다. 단무스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단무스는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이게 우상입니다. 소위 말해서 풍요를 비롯하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오늘 당시에 농경사회는 어떻게 해요? 곡식 생산이 많아요. 곡식 생산이 많게는 그 생각이 뭘까? 남녀가 교제하면 자식을 많이 낳듯이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의 신전을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다 뭐가 있어요? 여신이 있어요. 그건 여신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사제입니다.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남자의 사제하고 교제해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보지 않았는데 인도의 그런 이 힌두교 사원, 저 네팔의 이 불교 사원 가면 전부가 뭐가 그러는가? 남녀의 유하는 장면들 다. 이게 그것을 통해서 다산, 풍요를 가졌는데요. 이 여인들이 그 단무스를 신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죠?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의 성이 성전을 들고 태양을 향하여 예배다. 그러면 여기서 25명은 한마디로 누굴까? 성전 문과 제단 사이가 누구야? 거기 들어갈 사람은요 바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럴까?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성전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처소인데 그걸 등지고 우상의 대표적인 거죠. 우상의 대표인 태양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총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그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계실 수 없어.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영광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요? 동쪽 문을 향하고 동쪽 산을 향하고 저 동쪽으로 가. 어디까지 갈 때야. 하나님이 떠났으면 어떻게요?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 없죠.
그러면 그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자, 36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할 겁니다. 너는 나라 가운데서 이름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런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이라. 내가 여러 나라 너희를 여러 나라 중에서 인도해내고 여러 나라 중에서 너를 데리고 온 땅에 들어갔어. 자, 이걸 우리 설명하기 전에 성경 한번 봅니다. 성경 33장 20절 22절 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2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10째가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 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고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에스겔서님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죠. 그러면 전반부는 어디까지인가? 32장까지고 후반부는 33장까지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전반부를 지금 읽었던 33장 21절, 22절까지가 전반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후반부죠. 후반부죠? 그럼 지금 33장 21절에 어떤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도망한 자가, 그죠? 도망한 자가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전해줬죠? 에스겔은요, 598년에 포로로 끌려, 두 번째 포로 때 대표적인 인물로 끌려왔으니까 지금 12회 때면 몇 년이요?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죠. 많이 알아요. 야, 예루살렘에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었어. 성이 함락된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 멸망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 응? 문제. 그죠? 기쁜 소식일까? 슬픈 소식일까? 여러분, 기쁜 소식일까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야, 기뻐서 춤출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육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하고 슬픈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이죠? 그런데 이 멸망했던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럴까요? 우리가 봤잖아요. 성전이 있는 한, 그쵸? 자기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이 예쁠 때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무엇이요?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병들었다 해서 슬픈 소식이 아니고 병들었다 해서 하나님 더 깊이 깨달으면 기쁜 소식이죠? 사업이 망했다. 슬픈 소식이죠? 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절대로 여러분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났어. 이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예. 그래서 에스겔은 두 번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3장을 보면요,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을 불러서 사명을 줬는데, 하나님이 뭐랬어요? 에스겔에 혀를 천장에다 붙여버렸어요. 혀를 천장에다 붙여버리면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말 못해. 보호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아주 말하지 말하는 거야. 말인데요. 근데 지금
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뭐라고요? 그 전날 밤 이제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 백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과 어려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슬픈 소식인 것 같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제 36장 그들이 이제 포로 끌려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지금 여기가 아니죠?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 다시 돌아오다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한 사람도 거기 남아있다면 그 한 사람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고독받는 거죠?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도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5절 봅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됐다. 그러면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삶이 열악할까요? 열악할까? 내가 장충 가가지고 석 달 동안 양로에서 살았어. 얼마나 열악해요? 열악해. 그럼 70년 산다. 그래, 그 냄새나요. 세탁 제대로 있겠어. 목욕 있겠어. 냄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로 뿌려가지고 세탁시켜가지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물로, 맑은 물로 너를 뿌려서.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찔림으로 그 역구에서 흘린 물과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예언의 일용성을 봐야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은요. 그날에 유다 예루살렘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솟아나리라. 그날은 어느 날이요?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찔리는 그날에 그 역권에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랬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새 마음을 넣는다.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찔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면서 끝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에게 뭐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줘야 해요. 증언해야 되죠? 그럼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준다. 그래서 지금 새 영을 너희 속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이죠. 이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은 회복된 성전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성전의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보이는데 40장부터 42장까지는 회복된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일이죠. 재건한 일이죠. 자, 이제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죠. 어디서 돌아와요? 동쪽 문을 통해서 돌아오십니다. 왜요? 떠날 때 동쪽으로 떠났으니까 동쪽에서 들어오시죠? 동쪽에 들어오셨어. 그러면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그가 뭐가 이루어져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44장부터 46장까지는 예배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7장은 예전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죠.
47장 1절 한 겁니다.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 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가. 그래서 쭉 보니까 지금 성전문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쫙 하는데 누가요? 모든 생물이 소송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언제 모습인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염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그가 너희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있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낼때 알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물을 치료하여. 지금 에스겔 47장에 읽는 거고 지금 계시록에서 읽은 내용과 같죠? 근데 여기서 봐요. 지금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계시록은 뭐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러면 잘 연결돼야 합니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구약에는 가시적인 성전, 그렇죠? 신약의 성전 누구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까, 그죠? 계시록 21장 22절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느니, 그죠? 그러면 성전은 가시적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느니. 누가 성전이요?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 것과 똑같은 거죠? 얘들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8장 35절입니다.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것이요? 가시 건물이야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초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 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쁨의 질감의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이걸 파괴했어요. 이걸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다 여기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완성됐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어디?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가 함께 있어요? 누가 함께 있어? 남편하고 함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있어요.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같은 주제라고 씁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미리 어떤 사건이 알아맞히는 그저 비밀 코드로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니엘서도 주제가.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야킨 왕과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봤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회복할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소와 수용과 사명과 양동과 생각하며 모든 악기를 이루되 내가 만드신 상 앞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 내게 들을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1차로 포로 끌어왔죠? 그럼 1차로 포로 끌어왔을 때 그 포로들이 누군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로 하면요, 어떤 인상이요? 우리가 맨 전쟁 영화 하니까 전쟁에서 포로 끌려가면요,
쩔뚝쩔뚝하고 머리 붕대 달고 그죠? 못 먹고 못 자가지고 완전히 빼빼 마른 아주 멀걸리 험한 그런 것만 포로로 생각해요. 포로. 근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유다에서 가장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럴까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바벨론을 건국했지만 나라가 지금 초석이 굳건히 서지 못했죠? 여러분요, 나라가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재입니다. 오늘 이 땅이 왜 이렇게 험한가요? 인재가 없었어요. 인재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를 굳건히 서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끌고 왔어요. 근데 끌고 와서 바로 써먹었어요? 아니요. 자기 정신에 완전히, 자, 사상을 굳게 해요. 그래서 1장을 보면요, 포로로 끌려간 그 친구들을 왕의 진미를 줘서 3년 동안 교육시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아무리 장학금 많이 준다 해도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갇힌 게 없죠? 이야, 대단해. 왕의 진미. 그 정도로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3년이 지났어. 야, 이제는 내가 써먹을 만한 정신이 배겼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말하고 절 한 번만 해라. 평생 국기 영화를 보장했다. 그들이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았어.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야, 절하면 내가 불불에 집어넣었다. 불불에 집어넣으면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였나 하죠.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불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들어가니까. 17절을 한번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성경에서 유명한 새 이야기가 있었죠. 그 새 이야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두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불에 들어가서 또 먼저 사는 이야기예요. 왜냐?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석할 때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육신이 거기에 들어가면 탐구가 없어져요.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불불을 관에서 건져내라. 그게 불불이 들어갔어요. 자, 이 느부갓네살 세 친구를 불불에 집어넣었는데 불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을 집어넣었던 사람도 타버렸죠. 그러면 그들도 즉시 다 없어지지 않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사람이 왔다가. 그래서 나무라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금방 다 없어지지 않는데 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냐. 그래서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 나왔어요? 몇 사람? 세 사람. 그럼 한 사람은 끄집어내서 잘못 끄집어내서 타버렸어요? 한 사람 누굴까? 이 세 친구를 지켜주신 하나님 자신. 요요. 이 세 친구가 타버리면 누구의 이름을 못 얻어요?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못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세 친구를 지켜놓은 거죠. 자, 이것은 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모독받은 이름과 영광을 지켜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6장에 가니까 다니엘의 이야기죠. 그런 상황만 다르지 똑같은 거죠. 다니엘이 사자 입에 찢겨지고 나면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이 이름에 모독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가 회복할 것인가. 자, 그런데 7장부터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2장 44절 한번 봅니다.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해서 멸망시키라.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시대
하나님의 한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건설할까? 손대지한 한 돌이 산에서 나왔죠? 그러면 손대지하는 한 돌은 누굴까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7장에 가니까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게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쥐고 이 모든 백성과 나라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지금 손대지 않은 한 돌이죠. 근데 지금 그 손대지 않은 한 돌이 누굴까? 여기 13절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 통해서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다니엘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로 후계의 역사를 봅니다. 포로 후계의 역사. 그러면 포로 후계의 역사가 아니라 포로 후계 선지자가 됩니다. 그럼 포로 후계 선지자는 어떻게요? 학개야,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저는 학개야, 스가랴는 동시대. 어느 시대인가? 바로 1차 귀환할 때 시대입니다. 1차 귀환이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는 3차 귀환, 네배가 돌아왔을 때죠. 그래서 학개야, 스가랴는 1차 귀환할 때 동시대 활동했는데, 자,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자, 이 고레스 조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고소와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 4장 3절을 보니까 사마리 사람들이 우리 성전 건설에 참여하니까 하니까 성곽이 아니야 우리들로 건설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심한 반대 공작에 부딪힌 겁니다. 반대 공작에 부딪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 나와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때가 아니구나.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지 않구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죠? 자기들 생각으로 이거 딱 결정해가지고 성전 건축 그만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잘 짓고 살자. 그래서 학교에서 그대로 나오죠. 자기 집은 편벽이 졌다. 우리가 편벽이 참 복잡한 이야기지만은 잘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데 학계는 육적으로 보이는 성전의 중심이 있다면 스가랴는 영적인 성전 건축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게 좀 방향이 다르죠? 자,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 백성들을 다시 독려해서 성전 건축을 지금 독려하는 겁니다. 자,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 건축을 10년 동안 중단한 그 백성을 지금 학계를 보내서 성전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라. 근데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까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죠. 그리고 하신 말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게 어떤 말일까? 여러분 보세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 모양이 어떤 형편이겠어요? 물뚱물뚱 통나무로 된 거 정말 볼품 없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14년 동안 중단했다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었죠. 그래서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그런데 통나무로 지었든지 브로커로 지었든지 어떻게 지었든지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야, 오늘부터는 비 안 맞아도 되겠다. 오늘 노숙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 얻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전은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이요. 하나님 계신 곳이요. 성전 건축을 14년 중단한 것은 그들의 임마누엘 신앙이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의 의미가, 성전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성전의 모양도 예수 그리스도요, 성전을 짓는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요, 성전에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일하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께 나가는 길,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는 것은 그들의 임마누엘 신앙이 사라졌고 메시아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전을 통나무로 지었든지 아니면 흙벽으로 지었든지 간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메시아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냐, 이 사상이 이 믿음이 확고하느냐 확고하지 않는다, 이게 있어요. 오늘 사역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이요? 야, 그 교회 번들하게 지겠다. 그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이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야기 중에 한국의 신학교 신학생과 중국의 신학생들은 개념이 달라요. 한국의 신학생은 어떻게 멋있는 교회 짓고 복지 잘할까? 중국의 신학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왜? 건물 잘 지어봤자 공안 오면 다 필요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성전의 모양입니다. 그 신앙,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나간 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동료를 듣고, 야,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쯤 있으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야,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니까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의 중심의 성전인데, 성전이 14년 동안 지금 그냥 방치했다가 성전을 재건한다니까 백성들이 호기심이 많죠? 그래서 성전 짓는다니까 구경꾼들이 많이 왔어요. 그죠? 이 구경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어렸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이가 70이라면, 자, 50년 전에, 그죠? 50년 전에 갔다 와서 싶다니까 거의 70년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성전을 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솔로몬이 짓는, 아니, 이슬법이 짓는 통나무로 짓는 성전을 보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할 수 있느냐? 그래서 통곡한 거예요. 에스라서 3장 12절은 통곡에 땄습니다. 지금 여기 학개서도 2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죠. 알아,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느냐? 보잘것이 없다고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이전에 충만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요, 학계에서의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칭이 어떤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왜? 이 두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학계에서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13번이나 반복될까? 성전 건축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야. 성전 건축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건축한다는 거야. 내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말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 그러면 이 성전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 통나무로 짓는 성전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거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죠? 그럼 스룹바벨이 짓는 통나무로 짓는 성전이 금과 음으로 확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한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성전 영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규모 자체가 형편없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나중 영광이었습니다. 이 나중 영광은 언제 완성될 성전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성전입니다. 이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이건 언어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 성전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중국 성경으로 말하면요 충만만 됐어요.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 그리고 공적으로 언제요? 언제? 계시에서 완성될 성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계시록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네. 성전이 완공됐죠? 근데 계시록 21장 22절 보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주 전당하신 이야 어린 양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해도 달도 비침이 필요 없어. 그러면 해도 없고 달빛도 없다. 그러면 캄캄해. 캄캄해. 여러분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그럼 지성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소까지 가면 등잔 있죠? 근데 지성소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 없어.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 그러면 캄캄한 데서 하나님은 하루 종일 주무시고 계실까요? 어? 왜 빛이 없어요? 왜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된 해보다, 피조된 달보다 더 밝게 껴입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아봤자, 많이 살아봤자 100살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인들이요 반드시 이 공적인 소망, 목표를 알아보게 해요. 이를 알게 해요. 목표가 없으니까 맨 방황하는 겁니다. 여기 불교로 이야기하면 돌아오면 다 알죠. 네. 똑같은 것만 봐니까 우리 신앙에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목표를 정확히 바라보게 하고 또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목표를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봅니다. 스가랴서 이제 아까 이야기처럼요, 스가랴는 영적 성전의 건축에 중심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영적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건설될까? 자, 스룹바벨의 성전은 뭐로 지었어요? 통나무로 지었지만 영적 성전은 메시아를 통해서 건설되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언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눈 것은 이사야서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눈 것이 스가랴서예요. 그러면요, 이사야는 66장, 스가랴는 14장이면 우리가 그 밀도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밀도가 많아요? 14장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우리 잘 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타고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됐어요. 또 예수님이 은 30일 팔릴 것이 스가랴서에 예언됐어요. 또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에 대해 예언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는 영적인 성전,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1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할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그럼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하면 이건 다른 말은요, 한마디로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보여주면 그 다음에 뭐가요?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죠?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뭐가 있나요? 애통하고 통곡을 했어요.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찌른바 그는 누가? 십자가의 창에 찌른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 회개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준 약속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성령을 보냈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여러 군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냈던 얘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엘서에 말세에는 남녀가 여정에 영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 잘못했습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너에게 보내주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럼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요? 구약에 보내주고 약속했던 메시아예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떠나시면서 뭐라고요?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주리라. 그럼 약속한 건 뭘까? 성령입니다. 성령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렸죠? 그러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증인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언제?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 성령의 사역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26장까지 이 세 장의 성령 사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 하면 지금까지 어떤 사역이요? 불. 그죠? 성령 하니까 귀신 쫓아나고 이런 것만 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뭘까?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이와 함께 있게. 이게 성경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하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었어. 왜요? 그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이 됐죠.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다 마치시고 떠나면서 벌써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니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 함께 있으라.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성령이 있고 여러분의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어디 안 왔다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게 성령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 성령의 중요한 사역, 그 이제 26절에도 나오지만은 더 중요한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같습니다. 성령을 또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에서 지원할 것이다. 누가?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그 범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을 누가 적어내죠? 성령이 적어내죠.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줄 때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보니까, 말라기는 이제 느헤미야 시대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이 귀환한 후로부터 한 150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느헤미야 13장하고 본 시대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를 봤죠? 느헤미야 13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다시 타락한 상태입니다. 타락한 상태죠? 거기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11조를 내지 않아.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내인들 다 흩어졌어. 예배가 있겠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방제자 교회까지 다 헤어져 있는데 10년쯤 되니까 또 다시 이방제자 걸어졌어요. 그죠? 이게 타락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타락한 그들을 회복하게 돌아오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는 뭘까? 우리가 말라기서 하면요, 벌써 이렇게 성경 보죠, 있죠? 어떤 성경 보자. 말라기서 하면 11조. 그래서 말라기는 11조라고 강조하는 교과서처럼 사용돼요. 말라기서는 11조를 강조한 내용이 아닙니다. 11조를 강조한 내용이 아니에요. 말라기서에는 핵심이 뭘까?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죠? 어떤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폐역한 이 백성이다. 그죠? 우리 자식 기를 때 정말 사고뭉치, 세상 사람도 완전히 죽여라 하고 비난받는 그런 아들. 그죠? 부모가 사랑해요, 안 해요? 부모는요, 그런 자식을 더 애타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라. 이게 구약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거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백성은 뭐라고 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누가 했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죠. 주의.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지만 그들이 나를 버린다. 이 말을 읽고 내가 가슴에 통곡했다. 이 말씀을 읽고도 우리가 통곡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떤 사람을 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은요 6절부터 10절까지 이 패간 모습을 그대로 책망합니다. 내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왜 더러운 떡을 드렸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떡은요 진설국의 진설한 떡인데요 왜 안식일에 고운 가루 빚어서 새 것으로 진설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떡을 갈아주지 않으니까 더러워졌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아니었어요. 눈먼 거 정든 거 병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요. 그러면 그 제물은 가장 깨끗하고 비싸고 야 잘생긴 것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많은 짐승을 기르고 살았던 백성이요.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짐승 많이 기르니까 야 냄새 나니까 우리 같이 살지 못하겠다 했고 저 북쪽 고센 땅에다가 그냥 처박아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짐승을 많이 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요 그들 집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짐승을 데려오라고. 그러면 그 짐승 중에 가장 비싸고 깨끗한 거 잘생겨서 골라서 하나님의 제단을 가져야 해요. 근데 그들 집에 뭐가 있어요? 넘는 거, 병 거, 저는 거 있어요. 야 잡아먹자니 아깝잖아요. 그쵸? 팔자니 돈 안 됐잖아요. 잘 됐다. 성전에 갖다 놔. 성전에 줄줄이 끌고 온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 네 총독에 나가. 지금 추석 오면요 대구 시장한테 사과 한 박스 갖다가 썩은 사과. 주의. 썩은 사과 받으면 대구의 사과가 유명한데 썩은 사과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가져지 마라. 성전문 닫았습니다. 내게 제물로 드릴 그 한 마리가 아까울 때는 이제는 가져지 마라. 대신 내가 너희들 위해서 가장 비싼 거, 가장 깨끗한 거,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깨끗한 제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죠. 자,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리지 않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계획으로 돌이키게 하리라. 네, 말라기 4장은요 구약 성경 마지막 말이죠. 네.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마지막 말은 뭘로 끊는가? 저주란 말을 끝나죠. 저주는 죽음이요 절망입니다. 절망이죠.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저주받아. 인간의 행위는 죽음이요 인간의 행위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을 깨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도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어떤 것인가? 3장 1절을 보니까 언약이 4절을 보내주시게 됐어요. 4장 2절을 보니까요 의론회를 떠오르게 됐어요. 그러면 언약이 4장 의론회는 누구요? 신약에서 오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죠? 뿐만 아니라 길을 예배하는 자를 보내주신다. 그 다음에 뭐요? 엘리야를 보내준다. 그러면 길을 예배하는 자 엘리야는 신약에 오신 누구요? 세례요한이요. 그러니까 구약은 마지막에 저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을 끝나고 소망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어떠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쉬었다가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